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뜨거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지칠만한 그런 때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사계의 보호하심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두 번째 시간 18절부터 또 39절 끝절까지 보겠는데,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같이 연결되는 말씀들이니까 기억하면서, 이제 어제 우리가 다윗의 마지막 찬양을 같이 보고, 또 이제 그 다윗의 역사를 이루었던 어떤 사람이든 혼자 뭔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 돕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없는 것이죠. 항상 그 부모가 있고 옆에 또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어떤 돕는 선생님이 있거나 코치가 있거나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불세출의 이 영웅도 홀로 영웅이 될 수 없었고 누군가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 용사들이 쭉 명단들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항상 그 뛰어났던 사람들 주위에는 뛰어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보좌진도 뛰어났고, 그리고 함께했던 그 용사들도 아주 탁월한. 그래서 왜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이제 그런 표현하죠. 그래서 뛰어난 다윗이었기에 뛰어난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첫 3인들 3대 용사라 그러는데, 첫 3대 용사 그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요셉 바세벳 같은 경우는 혼자서 800명, 그러니까 일당 800이에요.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용사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용사들 되길 바랍니다. 혼자서 8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혼. 이야, 굉장한 역사죠. 그러니까 이제 첫 용사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보통은 이제 셀을 맡으면 한 대여섯 명 맞잖아요. 일당 6이죠. 그래서 영혼을 이렇게 맡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끌어가고, 주님 저에게 영혼을 더 주십시오. 영혼을 맡는 거죠. 셀을 해보면 알지만 영혼을 맡는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게가 있는지 몰라요. 관리하고 끌어가는 거 정도가 아니고, 그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는데 삶을 드린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구역과 셀의 차이가 뭐냐 얘기할 때 이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인데, 구역이 옛날 구역들이 이제 그 셀로 전환될 때 의미를 더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는 거다. 목회를 하는 거다. 영혼을 돌보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 속에서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하여간 일당 100만 되면 굉장한 용사죠. 일당 10만 돼도 아주 뛰어난 용사입니다. 근데 일당 800, 요셉 바세벳 대단한 분이에요. 엘르아살, 삼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하고 도망가는데 탁 막아서서 칼로 오는 적군들을 다 쳐부셔요. 블레셋 적군들. 싸우다 보면 전투에서 다치고 깨지고 막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끌어안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눈물 짓고 같이 밥 먹고 밤새서 얘기하고, 야, 이러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손에 피가 가득하게 묻죠. 복음을 위해서 이 헌신하는 게 이 보통 일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옛날엔 전쟁이었고 땅 차지하는 거고, 지금은 사람 영혼 차지하는 거고 심령 차지하는 거고, 이 싸움으로 전환됐을 뿐이지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신약의 실체를 비유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같은 얘기다. 이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손에 가득한 피를 묻히면서도 막 다치고 상하고, 전쟁터에 가면 뭐가 다쳤는지 피가 쏟고 어디가 다치고 그러는데도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현장은 그렇죠. 이 싸움을 할 줄 아는 용사들이 있어요. 야전의 용사. 이 기독교가 이걸 다 잊어먹었어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야성이에요. 머리 둘 것 없이 다 광야에서 뛰고 달리고 막 돌고 같이 먹고 마시고 공동체를 이렇게 했던 그 기독교 야성이 있어요. 성결교 처음에 1907년에 세워질 때 북치고 장가치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원래 교단 형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죠. 성결교단은 그냥 장로교건 감리교건 뭐건 간에 그냥 그때 장로교 감리교밖에 없었거든요. 모여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 모여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 모여라. 막 북치고 장구치고 부흥회하면서 그 야전에서 거리에서 그 전쟁의 그 전장터에서 경계선에서 그냥 막 모여가지고 그냥 성령 세례 이 성결교가 원래 가장 강력하고 뜨거웠던 그냥 불같이 타올랐던 그래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단이라고 성결교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 그런 소리 들었 그 정도로 주를 향한 뜨거움이 야전에서 불타오르는 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이 사중복음 가슴에 품고 거리에 뛰어나가서 그냥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그 뜨거웠던 불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런 불이 타는 그런 성도들 이게 성결 교우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야전에서 뛰는 게 그렇게 쉽잖아요. 다 피를 묻히는데 동일한 거예요. 이분들은 엘라살, 삼마, 후퇴하는 사람들 끌어안고 확 맞서서 이런 용사들이 한 30명 있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30명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첫 세 사람이 지나가고 뒤에 이제 두 번째 3대 용사예요. 두 번째 3대 용사.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윗이 물 먹고 싶다니까 베들레헴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그 뛰어 들어가서 그 물 가져오잖아요. 그 물을 다윗이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어버리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고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해서 이 세 사람의 그 생명의 피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여호와께 부어드려. 이건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그 유교에서 제사 드릴 때 다 하고 나서 무덤 같은 데 가서 제사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뭐 해요? 술 따라 드리죠. 기억납니까? 술 따라 드리거나 아니면 재물도 없으면 술 한 병 가져가서 무덤에다 술 뿌립니다. 이 술 이게 전제예요. 찾아보니까 관제, 전제 같은 말이더라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관제로 표현했고 우리 어제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전제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부어드리는 제사. 그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에 쏟아지는 그 포도주와 같이 주님 나라 위해서 드려지는 삶. 그 제사로서의 자기 생을 그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이게 다윗이 세 용사의 그 운물물을 목마르라서 먹고 싶다는 그 운물물을 왜 안 마셨나? 그리고 왜 물을 부었나? 이게 굉장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다윗이 그 신하들을 다스리는 원칙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고귀한 건 누구에게? 본인이 취하는 게 하나님께 올려. 왜 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귀한 거를 받으면 어느 날 뭐 이렇게 뭐 선물도 받고 이것저것도 받다가 너무 귀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거 원로 목사님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 드려야지. 이런 생각 안 나요? 이거 안 나면 문제 있는 거야. 이거 원래 이렇게 너무 귀한 게 들어오면 이거 목사님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나요. 너무 귀해.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넘는 거는 이건 하나님 드려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 어떤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취할 게 있고 인간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이 선이 분명한 게 누구였다?
다윗인 거예요. 이건 물이 아니라 뭐다? 피다. 이 피는 내가 먹을 게 아니다. 이건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피는 뭐 인간이 먹으면 큰일 나요.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피는. 그래서 제사에서 모든 피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야,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 전쟁터에서 자기 인간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래, 너무 수고했어. 탁 마실 수 있잖아요. 너무 애써서. 근데 그거 마셨으면요, 이 세 사람에게 다윗은 매입니다. 매이고 이 세 사람도 다윗에게 그걸 요구하고. 여러분, 이게요, 마마보이 마마걸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원리가 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의 정으로 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웠다. 이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희생과 헌신도 다윗이 인지하고 알면서 그것을 가치 없게 그냥 쏟아 부어버리고 없애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니까 이 세 사람의 이 헌신과 수고가 인간 다윗을 위한 것에서 누구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고상하게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과 헌신도 고귀해지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그리 됩니다. 그걸 다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들의 충성도 다윗이 받고, 그리고 다윗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몸 챙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온 천하가 알고, 이건 공개적으로 부은 거니까 공적 행사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알고. 야, 이건 대단한 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 인간 영혼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식을, 다윗이 물 부어 드렸다, 이런 지식을 아는 건 지성이 커지는 거고, 이 의미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알아야 영성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돼요. 이걸 혼자 어떻게 다 연구해요? 그 몫은 제게 있는 거고, 저는 그걸 파서 알려드리는 거고, 그럼 그 판 우물을 여러분이 마시고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자꾸 잡아서 제가 이 정도로 마중물을 부어드리잖아요. 이 정도로. 그럼 이걸 가지고 묵상을 얼마나 많이 그걸 여러분이 그 마중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펌프에 부어서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이 의미를 그러면, 야, 나는 어떻게 하지? 여기서 그 경계선을 어떻게 정했지? 다윗은. 그러면서 파가지고 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가 막힌 제사가 이 세 용사와 더불어서 두 번째 세 용사예요. 드려졌다. 그런데 두 번째 세 용사의 용감함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다. 진영. 와, 여러분, 진영이라는 건 진을 친 본진을 말하는 거예요. 본진. 거기엔 다 있는 거죠. 거기를 밀고 들어가요. 탱크를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 사람이 칼 차고 들어가서 이야, 뭐 좀 대단한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물을 퍼왔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 사람이 누군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명만 나왔어요. 오늘 18절부터. 첫 사람은 누구냐면 아비새예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18절이죠. 아비새가 그 세 사람의 두 번째 그룹의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 아비새가 대장이에요. 첫 번째 그룹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요셉, 바세벳. 참 뛰어난 사람들. 이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인데, 그러니까 이 요압 가문이, 그러니까 요압이 저기 전에 조카잖아요. 조카, 다윗의 조카. 그러니까 이 가문이 보니까 전부 전쟁에 능해요. 아주 싸움 잘해요. 아사헬도 그렇고 아비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피가 있어. 피. 왜 축구 잘하는 그 애들 보면 자녀들도 축구 잘하고, 그 옆에 운동신경 좋은 애들은 그거 있잖아요. 음악 잘하는 분들 보면 음악 또 잘해. 그 주위에 요 피가 있거든요. 여기는 전쟁의 용사들이에요.
요 다윗 가문이 보니까 아비새 그리고 요압 그 다음에 이 아비새가 이제 전쟁에 혼자 300명 때려 죽여요. 일당 300. 여러분 일당 300 할렐루야. 예, 일당 300. 하나님 영혼 300 주세요. 300명 성경하는 거예요. 요런 용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시대가 너무 바빠요. 맞벌이 하기도 바쁘고 애들 돌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걸 책임져 주셔요. 이게 야성을 가진 신앙이에요. 막 현장 들어가가지고 탁 성경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목회 사역 그러니까 어떤 신학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야. 영혼이 보이고 그럼 뛰어들어가서 그 영혼 돌보고 이 공동체 신앙 이게 한국 교회에서 많이 죽었어요. 이걸 살리려는 게 셀이에요. 이걸 살리려는 그러니까 셀의 본질이 뭐냐? 이거 살리려고 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관리 체제로 들어가면 이 셀이 안 되는 거죠. 관리 체제, 매니지먼트로 들어가면 안 돼. 케어링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매니지먼트로 들어가 버리면 셀이 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당 300을 했어요. 아비새가. 그리고 두 번째 분하야가 나오네. 분하야는 아리엘 아들 둘.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일을 했는데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 얘네들이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 구덩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자가 있었네. 근데 사자를 쳐 죽였어요. 맨주먹으로 내려간 거예요. 구덩이에서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데서 사자와 싸워. 이거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굽 장대한 사람 때려 죽이고 그냥 맨손으로 그 창 빼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창 뺏어 가지고 왜냐면 반대편도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뺏어서 싸워서 이겨 이 분하야가. 그래서 시위대 대장을 맡죠. 분하야는 시위대 대장은 뭐냐면 왕 곁에서 호위대장 같은 거예요. 호위대장. 왕을 지키는 호위대장. 왜 청와대에도 경비대장이 있잖아요. 수도 방위사령부도 있는데 청와대를 경비하는 경비대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호대장, 시위대 대장. 그게 돼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39절까지 24절부터 39절까지 몇 명인지 아셔요? 쉬어본 사람 계셔요? 쭉 읽으면서 쭉 쉬면 저 여러 번 쉬어봤는데 31명이에요. 30명이 아니고 31명. 근데 그냥 통 털어서 그냥 도매금으로 30용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31명이 나와요. 쭉 보면 24절부터 39절까지 우리아까지 39절이 나오는데 여기 한 명 한 명 이렇게 꼽아보면 참 재밌는 분들 많이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는 햇사람 우리아. 참 다윗으로서 이거 빼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세바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우리아 아닙니까? 자기의 치명적인 오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명사 우리아. 살인자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그 우리아 빼고 싶지 않았겠어요? 안 빼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이 위대함이 이거예요. 다윗의 위대함 넣는 거죠. 그리고 그거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죄를 이거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에 남겨버렸잖아요. 그 지금까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왕은 이거 지을 수 있거든요. 역대기 아닙니까? 지워버릴 수 있는데 그대로 써버려요. 대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 참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이랬을까? 34절에 보면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길롯 사람 아히도벨 기억나세요? 다윗을 배신하고 누굴 따라간 사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 그 아히도벨과 후세가 지략 대결을 펼치면서 후세가 낙점되죠. 아히도벨은 그 전략이 전면 지금 빨리 특수부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랬던 아히도벨 기억나세요? 그 자살하잖아요. 고향내 낙향에서 자기의 그 전략이 채택되지 않으니까
고향 가서 낙향해서 이제 자살을 하는데, 근데 그 아들 엘리암 30용사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전략가 밑에 대단히 뛰어난 아들이 있어요. 싸움 용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다윗의 30용사 그룹을 받아들이. 다윗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사람을 골고루 썼어요. 이 다윗의 용사들을 자세히 보면요, 완전 다국적군이에요. 다국적군. 뭐 순수 혈통,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게 아니고요. 보세요. 보면 뭐 쭉 보면 어디 사람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어떤 유대 사람만이 아니고 암몬 사람도 있고 37절 보세요. 암몬 사람. 암몬은 대적국가 아닙니까? 근데 받아들여요 다. 그러니까 이 헷사람 자체가 히타이트라는 유대계가 아니고 다른 족속입니다. 헷사람 우리야 할 때 헷사람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족속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체제를 중심으로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오직 유대인 유대인 혈통 가진 사람, 유대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교회는요, 이방인들도 누구나 다 이런 원리가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이 30용사 쭉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다윗이 거기에 이런 사람, 뭐 암몬 사람, 헷 사람, 뭐 이스라엘 사람, 어디 사람 다 들어와서 그 원수의 아히도벨이면 원수지 않습니까? 원수의 아들도 받아들이고, 헷 사람 우리하면 자기의 치욕적인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입은 그런 지우고 싶은 사람인데 그대로 올려서 그 역사에 남기고, 그런 사람들 전부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은 충성된 용사들로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회의 어떤 높낮이 없이, 그러니까 딱 하나 예수 피로 모여요. 예수 피. 하나님 나라 일구려는 열정으로 모였잖아요. 뭐로 모여야 된다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피, 이거로 모여야 돼. 이거. 그래서 그거로 쫙 모여가지고 단단하게 돼서 쫙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하나님 나라 지금 뭐예요? 교회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의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이루어 드려야 돼요. 이런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이런 교회를 이루어 드려야 돼. 지금 한국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이 거대 교회 하일라키 만들어서 뭐 10,000명 20,000명 꿈꾸고, 그 하일라키 만들어 가지고 그 무슨 교황제도처럼 담임 목사가 맨 꼭대기 있고 착착착, 이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건 유교에서 온 거예요. 유교에서 온 거. 뿌리가 잘못됐어요. 뿌리가. 뭐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병폐가 굉장히 많아요. 현대 구조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나라를 왕정제도를 원하지 않았어요. 12지파로 지파 공동체로 다스리기를 원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이 성령 줘서 이제 그 교회를 세워질 때 담임 목사 제도 없었습니다. 12사도가 같이 다스렸어요. 12지파가 공동 통치를 한 것처럼 12사도가 공동 다스렸어요. 케어링을 했어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교황제도는. 교황제도 카톨릭 이단 취급받잖아요. 기독교에게, 개신교에게 이단 취급이죠. 이단화 시키죠. 완전 저건 권력이지. 저게 교황이 황제보다 높은 권력이지. 그렇게 담임 목사 제도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이라키로 된 담임 목회 제도는 뭔가 문제가 있다. 요렇게 다 돌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어떤 그러한 제도로,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이 돼야 돼요. 새롭게 개발이 돼. 대형 교회화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자세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서울제일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뛰어난 용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들이죠.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와 쉼이 있는 정교인 수련회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안전하고 또 정말 좋은 날씨 속에서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 각자의 제목, 우리 교회 나가는 앞길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